여호수아서를 순서대로 설교하면서 금요 기도회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정복의 영성입니다. 반복해서 하는 설교인 만큼 지난 두 번의 설교와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해서 세 번째 묵상하고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맡겨진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들려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늘이 무너지는 경우였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자신들을 바로와 싸워 출애굽하게 한 지도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험한 광야에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걸 정도로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었던 영도자입니다. 지난 40년을 더듬어 보면 모세가 있었기에 험난한 광야 생활을 이겨올 수가 있었고, 그 험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입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역설적이지만 모세가 있었기에, 모세를 믿었기에 때로는 모세에게 돌을 들었고 원망도 쏟아놓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못하게 하시면은 복음의 섭리도 담겨 있지만 모세와 백성들을 위해서라 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도 완성하고 광야 생활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까지 마무리하게 된다면 모세는 아마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었을 것이고, 모세 또한 그 백성들의 높여준 가운데 스스로 망가질 가능성이 있으니 아마도 모세의 무덤은 애굽 왕들의 피라밋 이상으로 대단했을 것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어쩌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은 모세를 위해서이지 모세를 책망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환경,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으면서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 엄청난 모세가 죽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요단도 건너야 하는데, 여리고도 정복해야 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도 멈췄는데, 만나의 은혜도 멈췄는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음의 은혜도 멈췄는데, 문제는 그 험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가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두려움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오늘을 생각하지만 지도자는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살면서 모세의 발끝도 날아가기 힘들다 생각하면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그 대단한 모세 목사님도 광야 40년 얼마나 힘들어 했는가를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래,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가 알기에 영도자로서 가지는 영광보다 그 사명의 짐이 너무도 커서 두려움인 것입니다. 때로 두려움이 없는 지도자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몰라서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앞으로의 삶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어려서이고 몰라서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이 기도를 반복하여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셨고 고민하셨고 두려움으로 피하고 싶어 하셨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였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후의 영광을 몰라서 두려워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도 하시고 영광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두려움으로 피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 알기에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 모든 하나님의 일은 도망하고 싶을 정도로 두렵고 떨림인 것이 맞다.
목사 아니라 선교사도 아니, 교회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각종 직임 앞에서 그만 여기까지 멈춰버리고 싶은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십자가는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만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나를 결정하고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를 결정하게 하고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것, 바로 이 표현된 것이 믿음이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100% 믿음인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지도자로서 책임에서 갖는 두려움입니다. 그동안은 별일이 다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모세가 있었으니, 책임은 모세가 지니, 돌을 맞아도 모세가 맞으니 여호수아는 믿음만 좋으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만 좋아서는 아니 됩니다.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사람은 이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입었던 은혜 싹 무시하고 오늘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돌아가겠다고 말했던 저들은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도 없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에 나서야 합니다. 그 책임이 너무 커서 두려운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앞장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감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라. 모세는 압니다. 때로 외로워야 하고, 때로 돌도 맞아야 하고, 때로 억울한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종종 맷집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억울한 것은 억울하고 힘든 것은 힘들고 고통은 고통이면 지도자로서 아닙니다. 억울한 소리 들었을 때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직도 멀었다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를 이어 가나안 정복의 영도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는 영광이 아니라 그 길이 얼마나 외로워야 하는가. 때로 돌도 맞아야 하고, 때로 억울한 소리도 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가운데 모세가 들어야 했던 억울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민수기 16장 13절 14절이었는데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를 보십시오. 모세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보십시오. 430년간 고통당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그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저기 가나안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언제 저들에게 왕이 되려 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60만, 200만이 움직일 때에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장막을 치면 진 바깥 멀리 모세가 장막을 하나 또 칩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외로움, 그 아픔을 다 쏟아놓으셨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도의 위로가 큰 힘이긴 하지만 거기에 매이게 되면 지쳐버리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위로와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셨어.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은혜를 받아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깨닫게. 아멘. 아멘. 똑같이 해볼게.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 뭐 이런 거. 아하, 똑같은 말인데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이걸 느끼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14절에 보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죠. 민수기 16장 14절. 기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까지 더 속이냐? 우리 올라가지 않겠다. 이들의 눈이 없는 것처럼 네가 지금 계속 속이고 있어?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그렇게 가자고 하면서 주지도 아니하니. 놀라운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런 아픔들을 눈으로 보면서 광야 목회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그 목회가 험한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29년 전에 빛나교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이렇게 솟아 일어났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목회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이미 알았습니다. 두 분 매형이 얼마나 힘든 목회를 하는지, 우리 누이 사모들이 얼마나 울었던 그 울음을 제가 압니다. 거문도에서 목회하고 고아원 사역을 하셨던 우리 아버님 또한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눈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아버님에게 인사도 드릴 겸 허락도 받을 겸 가서 아버님, 저 교회 개척 계획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거문도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굶다시피 사역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교회 개척하려고요, 아버님.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탁 나오는 말씀이 그래요. 굶을 각오 됐는가? 그래서 제가, 아버님, 시대가 좋아져서 요새 굶으면서 목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먹는 건 먹어요.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그랬어요. 굶어도 굶었다고 성도들에게 말 안 하고 이겨낼 수 있겠는가? 제가 얼른 무릎 꿇고 아버님 그래 볼게요. 그랬더니 그럼 허소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이 말이 얼마나 목회적 진리인가를 점점 뼈저리게 알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필요가 있고 교회적으로도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이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될까? 장로님 이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좀 해주면, 이렇게 좀 헌신하면 안 될까? 여기까지 닿을 때 이것을 삭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하셨어. 이걸 느낄 때는 제게 영적 자부심이지만 이것이 필요를 조급하게 맘먹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서둘러 집사님 이거 해주면 안 돼 딱 하는 순간 이것이 저에게는 언제나 오물을 뒤집어 쓰는 듯한 느낌. 100번이면 100번 다 후회해요. 내가 뭐하러 말을 했지? 내가 뭐하러 말을 했지? 이렇게. 그래, 처음에 그 목회가 얼마나 힘든가,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든가. 저는 인생도 힘든 것 알았지만 사역 자체도 얼마나 힘든가를 알았기에 안산으로 개척을 오면서 아내와 함께 여보, 우리 안산에 가서 교회 개척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야. 어쩌면 많이 힘들 거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할 만큼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붙여주지 않으면 우리 고아원 하자, 양로원 하자.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거든. 근데 우리 아내는
믿음만 좋습니다. 모세 있을 때 여호수아입니다. 그냥 믿음만 좋습니다. 아무 책임도 안 집니다. 그냥 믿음만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걱정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자고. 동의해서 안산에 와서 지하실의 과정 또는 많은 과정을 거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아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그 부족한 자신의 역량을 아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했을까? 정복자의 영성입니다. 가나안은 즐기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말씀드린 바대로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싸워 이겨내야 하는 정복자의 영성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승리를 보장받은 정복자의 영성이니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아멘합시다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영토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싸움에 대전제가 있는데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가나안의 정복전쟁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축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의 기도가 능력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만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했는데 전제가 있으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가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정복자의 영성은 실력이 아닙니다. 재주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요 은혜입니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실력이나 재주를 전제로 하면 100이면 100 다 쓴맛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같은 본문, 같은 설교를 한 본문, 한 제목, 한 설교를 모르긴 몰라도 아마 최고 많이 한 설교는 500번 이상 한 설교도 있을 거예요. 500번 한 이상. 아니 진짜 500번은 안 될까? 하여튼 근데 500이든 몇백 번이든 똑같겠지. 근데 여러분은 500번 했으면 바보도 외웁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가면 원고 하나도 안 보고 마이크 하나만 딱 들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외웠나 봐요. 외웠나 봐요.
외운 게 아니라 새겨졌지. 근데 있잖아요, 그 500번 한 설교도 설교하기 전에 긴장하고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가 일어나지. 외웠으니까, 내가 너무 잘하니까. 제가 수없이 경험한 바입니다. 딱 강단에 섰는데 앞이 캄캄, 그 다음 말씀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너무 놀라니까 이게 급체를 해가지고, 때로는 정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인 경우도 있어요. 아파서가 아닙니다. 맹해져. 그 순간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 요단강부터 여리고성 아이성부터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가만히 앉아 당신들 오시오, 이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갈등에 빠지곤 합니다. 광야 40년 힘들었으니 애굽에 들어가서는 그냥 즐겨도 좀 쉬고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더 처절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저는 나름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살아오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지하실 때부터 끊임없이 갈등했던 바가 있습니다. 당신은 미안하지만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기에 우리 교인들은 힘든 사람이 많고 병든 사람도 많은 줄 알았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런 설교 얼마나 하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무 일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외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울어야 하지만, 아파야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더 큰 믿음이 있고 더 큰 은혜야지 영적인 것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만, 그건 만화 영화에 나오는 소리지. 이제 갑자기 은혜도 요새 너무 많이 받은 것 같고 너무 충성하는 것 같고 막 헌금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요새 좀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절대, 하여튼 먹는 것만 좀 절제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환하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크게 아멘합시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이 가나안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손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성, 한 집, 족속 때려 부실 때마다 여러분 안에 모든 것들이 박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은 무엇이냐?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명의 영성으로입니다. 가나안은 내가 원하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심하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시작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심하신 땅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진짜 은혜는 내가 사모하는 걸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이 주실 은혜, 그게 있습니다. 진짜 응답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응답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니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은 사명의 영성으로입니다. 애굽의 430년도 힘들었지만, 광야 40년도 힘들었고, 광야 40년도 힘들었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는 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만 생각하면 애굽에서 나와야 할 이유도,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적 접근을 하면 애굽에서 나와야 할 이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육적 접근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도, 우리의 신앙도 철저하게 영적 접근을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야 우리를 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에서 읽었지만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이 표현했습니다. 왜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육적 접근을 하면 가나안에 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과거 세상이 훨씬 좋죠. 그런데 우리 복음적 신앙의 매력은 영적 접근을 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고, 세상은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 불교나 천주교는 이해하지만 기독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나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싸움과 가나안의 정복 싸움에는 다른 것이 있으니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광야의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지만 가나안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광야의 싸움은 원명 불평의 싸움이었지만 가나안의 싸움은 믿음과 감사의 싸움입니다. 광야의 싸움은 과정 통과의 싸움이었지만 가나안의 싸움은 정착을 위한 싸움입니다. 광야의 싸움은 제자리에서 싸우는 싸움이었지만 가나안의 싸움은 전진하는 싸움이고, 광야에서는 늘 너 때문에 사람을 탓하지만 가나안에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해답을 얻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가나안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며 망가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안에 해답이 다 있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정복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처음은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니 너 유재명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먼저 늘 밀려오는 두려움과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1장 1절에서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이탈되도록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믿음으로만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이대로만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앞으로 무슨 일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다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잘 그 모세에게나 또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자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오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신명기 20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고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질문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나옵니다. 크게 한번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의 소리들 딱 안에서 내려놓고 주님 보면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에 나왔던 우리 노기현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똘망똘망합니다. 오래간만에 옛날 노기현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아까 설교하기 전에 딱 만났더니, 목사님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만 봅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해답이 땅에서 올 수 있지만 우리의 해답은 여전히 하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고 삽시다. 주님 보고 승리합시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다 이겨내고 정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야, 여호수아야,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 2절을 다시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전히 네가 원하는 땅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그 땅, 내가 주는 땅, 네가 원하는 땅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걸음으로 옮겨가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걸음을 내딛지 못하면 그 땅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두려움이 꼭 불신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염려가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내 안에 믿음이 결단하게 하고 그렇게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기독교 복음은 앉아서 명상으로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앉아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자꾸 수도원으로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수도원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삶으로, 세상으로 가서 빛이여라 소금이여라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갔다가 들고 오더라도 나가면, 그 다음은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전도자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전도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 한 분, 여러분 비슷한 분이 있어요. 전도지를 들고 부들부들 떨고 한 정도 못 줘. 교육은 진짜 잘 받아. 근데 나가기만 하면 하나도 못 줘요. 나갔다 들어오고. 그날은 하루는 자기 자신이 너무 창피하더래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제가 데리고 갔어요. 전도지 100장씩 주면서 눈을 보고 웃으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전하고 그랬는데, 딱 내려주고 왔는데 그분이 그날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봐도 내가 너무 한심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이 전도지를 다 줘야 되는데요, 용기가 안 나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는 기도하면서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정류장에서, 하나님, 내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딱 전도지를 주겠사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딱 떠서 손을 내미는 순간 스님이 앞에, 자기도 모르게 스님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스님이 내 그 손을 탁 치면서 내가 누군지 안 보여 이러신 거예요. 이때 그 순간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자기도 아니었대요. 무릎을 딱 꿇고 스님 다리를 붙잡고, 스님 죄송한데요, 스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스님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스님 죄송해요,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한참 오다가 갑자기 제정신이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서 얼른 다음 정거장으로 도망가갖고 와서 그 간증을 하는데,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기독교 은혜는, 믿음은 동사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앉아서 누리는 은혜가 아니어야 합니다.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아멘했던 말씀을 어렵고 힘들지만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때 아멘합시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렵다 말하면서 그저 숨어 있으면 골리앗은 교대로 평생의 눈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 무서운가 알지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능성도 있고 계산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갈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 일어나 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었노니 미래 완료 시제로서 앞으로 얻을 것을 미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 가라! 기도하라! 다만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니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한번 달려갑시다. 어디든지 가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로 많은 것들을 정복하며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동안 모세가 행한 모든 기적들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모세를 통해 역사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도 역사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커 보이는 문제들이 무엇이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너와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반복해서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져 버리길 바랍니다. 시집가는 성애도 장가가는 형민이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갑시다. 믿고 승리를 확신하며 달려가니 여호수아 1장 3절 4절 5절을 계속해서 짧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5절 말씀 크게 하면 합시다.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이기고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셨다고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안 될 텐데가 아니라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여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십시오. 옆에 사람 손 한 번 잡고 말합시다. 네 나한테 잘해라. 언젠가 내 덕 좀 볼 거다. 그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하여튼 웃으면서 해도 살아도 웃어도 애기는 나왔으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빛나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정복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송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